초동부 친구들,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우 미안하지만 하다마 오늘은 목사님이 9월 설교 퀴즈 제목을 안 낼 거야. 왜냐하면 사실 목사님이 명절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믿음이 약했죠 목사님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못 온 친구들 때문에 아마 그 친구들은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오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왔는데 그럼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간단하게 목사님이랑 3번 가위바위보해서 다 이기면 1드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1드림 3번 다 이기면요. 3번 다 이기면 3번 다 이겨야 됩니다. 3번 다 이기면 1드림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주먹만 높이 손 드세요. 주먹만 높이 주먹만 높이. 마루라도 손 들어. 자 주먹. 우리 선생님들은 부정행위하는 친구도 있는지 자 손 높이 드세요. 주먹. 자 바로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주먹. 오 지한이만 남았어. 자 지한이만 우리 1대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목사님에게 3번 다 지면 됩니다. 3번 다 지는 거 지는 가위바위보. 목사님한테 3번 다 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잘하지. 그래요. 처음에 목사님이 뭐 냈죠? 가위 냈죠. 자 자 가겠습니다. 지는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자 주먹. 자 주먹만.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까도 목사님이 가위를 연속 냈죠.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보자기. 자 3명 마지막 한 번입니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 자 우리 주아랑 우리 친구 우리 1드림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드림씩. 자 목사님이 동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동물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죠? 사자가 떠오릅니다. 자 이 사자는 굉장히 힘이 셌어요. 굉장히 세가지고 그의 취미는 무엇이냐?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는 게 굉장히 취미였습니다. 지나가는 토끼한테 꼴밤을 콩 때리고 또는 풀을 뜯고 있는 기린 뒤에 가서 똥침을 놓는 그런 아주 사자였습니다. 이렇게 자꾸 괴롭힘을 당하자 동물들이 사자를 슬금슬금 막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또한 이 사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자신보다 약한 동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자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동물들은 여기저기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에게 찾아온 곳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외로움, 쓸쓸함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사자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자가 지금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 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요? 우진이 용기. 용기 아주 고차원적인 건데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필요한 거 그냥 1차원적으로 진짜 그냥 외롭고 쓸쓸해. 그럼 뭐가 필요할까? 그래 하리나 뭐가 필요할까? 친구가 필요하죠. 그쵸? 이거 너무 쉬우니까 친구가 필요합니다. 부사님이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핸드폰은 뭘로 살 수 있죠?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치킨은 뭘로 살 수 있죠? 돈. 그렇죠.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돈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또 질문 해볼게요. 갓 태어난 신생아 갓난아기에게는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똥기저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신생아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필요함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에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고 또한 수가라는 이제 동네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건조하고 덥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 나갑니다. 1드림 걸고 문제 나갑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번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날이 더울 때 필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자, 성준이 선풍기? 이때 예수님이 살았던 시절에 선풍기가 있었을까? 땡! 자, 땡이고요. 자, 우리 하담이 물인데 몇 번 물? 3번 물! 땡! 아니에요. 무지했어요. 지한이 1번 물 1번 땡! 자, 아니에요. 자, 주아 4번 물 4번 물 정답이에요. 4번 물입니다. 자, 1번 핫팩 2번 소금물 3번 목도리 4번 물인데 날이 더운 날 필요한 거는 바로 물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더우니까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 곁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한 잔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줬습니다.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종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 말을 섞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면 목사님 조금 설명해 줄게요. 유대인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그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아는 친구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1드림 줄게요. 이스라엘 사람 플러스 누구랑 결혼해서 나온 하준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과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와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과 어디랑 결혼해서 나온 힌트 혼혈인입니다. 혼혈인의 뜻을 알고 있으면 돼요. 어렵죠? 목사님 이거 한 번도 안 알려줬어요. 힌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 힌트 딱 힌트 뜨거운 우리가 이제 물을 데웠을 때 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첫 글자 그거예요. 첫 글자 뜨거운 뭐 이렇게 뭔가 데웠을 때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걸 내잖아요. 의성어 첫 글자. 자, 없나요? 없어요? 정답 나갑니다. 자, 3. 자, 어디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예요. 이스라엘과 이제 아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야, 너희는 유대인이야 아수르인이야? 라고 이렇게 놀려댔어요. 여러분, 놀림을 받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살기 시작했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네끼리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대인이란 말도 섞지 않습니다. 왜냐? 뻔하잖아요. 맨날 놀리니까요. 너희들은 유대인이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니면 아수리냐? 라고 맨날 놀려대니까 그냥 이제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 이게 궁금하겠죠. 오늘의 그 말씀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부터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2025년 9월 중순이었습니다. 우리 초등부실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이곳에서 피구를 하고 있었어요. 피구를 저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피구할 수 있죠, 그렇죠? 피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아이가 재밌게 피구를 하다가 천장에 있는 저 에어컨 날개를 맞춰버린 거예요. 물론 일부러 맞추지는 않았겠죠. 실수로 저 에어컨 날개를 맞춰서 저게 부셔졌습니다. 아, 문제가 이제 발생했죠. 자, 이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나와요. 이때 에어컨 날개를 부러뜨린 우리 초등부 친구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어떡하냐 이게? 어떡해요 이제? 이거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님께서 목사님이 있는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똑똑똑 목사님 하면서 이제 뭘 빌려왔냐? 본드를 빌려왔습니다. 본드를 이제 빌려와서 어떻게 해서 수습을 했어요. 자,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아이가 에어컨 날개를 이제 맞춘 그 아이, 떨어뜨린 그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나요?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빠는 있잖아요, 뒷짐지고 또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고를 쳤어요? 뭐 축구를 하다가 남의 집 창문을 깨트려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뭐 킥보드 타고 그러다가 남의 차 기스를 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야, 너가 있으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나선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인으로부터 상처,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유대인 여자가 다른 걸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걸로 아픔을 자꾸 낫게 하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여자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조품 짝퉁이라는 말 알아요? 모조품 짝퉁,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어떻게 해서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가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었는데, 여러분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이 여자는 있잖아요, 내가 상처가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니까 또 다른 남편을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남편. 그런데 내가 5명까지 남편을 만나봤는데 아닌 걸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초등부 친구들, 이 말, 내가 주는 물, 예수님께서 물을 준대요. 여러분, 진짜 이 먹는 물을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뜻이냐면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상처, 너가 가지고 있는 아픔 해결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픔과 우리의 그 상처가 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지금 너무 제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은데요, 저 남모를 상처가 너무 많은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지금까지 제 상처와
제 아픔을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타이밍이냐면 내 믿음이 자랄 타이밍. 그럼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만약에 진짜 사고를 쳤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막 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내는 데서 끝나나요? 끝내요? 아마 그 뒷말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위로해 줄 겁니다. 보사님도 옛날에 거짓말 하다가 정말 부모님한테 회초리를 많이 맞은 적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회초리를 맞아갖고 막 멍이 들 정도로 맞았어요. 그런데 밤에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약을 발라줬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낼 땐 혼내키세요. 그런데 그 뒤에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혼내는 이유는 있잖아요. 싫어서가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되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기로 했는데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 됐냐면 처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문제와 그리고 자신의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자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것까지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내 문제, 내 아픔, 내 상처를 그냥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믿음까지도 지금 자라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모조품, 짝퉁 붙잡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가로 궁금하죠? 뭘 것 같아요? 정답을 넘어서 뭔지 아세요? 바로 나오나? 바로 명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있잖아요. 정답을 넘어서 그래서 명답이에요. 명답.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